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29편 할 차례입니다. 시편 129편에서 아주 진리도록 길어서 했더니 그 뒤는 이렇게 짧아서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짧아서 129편. 오늘도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은 제목이 저기 써있네. 시작. 박해자의 최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박해. 다윗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잘못을 했지만 바빌론에서 돌아오면서도 박해를 받았는데 나는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다윗이든 이스라엘 민족적인 박해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박해를 하는 자가 항상 있게 마련이. 기독교는 핍박을 먹고 자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만 하는 것.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가 돼요. 왜? 우리 몸뚱아리와 정신의 세계와 사회생활이라는 건 원래가 그렇거든요. 편한 게, 좋은 거거든. 내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남을 부려먹는 게 더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적당한 환경에 겨울도 있어야 되고 여름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온대지방,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언제나 지구 전체 민족 중에서 가장 지도적인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극한 지방에 있는 노상 여름만 있고 노상 겨울만 있는 나라, 그런 데서는 선진국이 돼본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왔는지 봄이 왔는지 알 수가 없이 맨날 똑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는 적응력도 약하고 수명도 짧고, 기독교는 적당한 환경은 필요한데, 좋은 환경도 또 어려운 환경도 필요한데, 여기는 지독한 그런 박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박해자의 잔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마지막 이 말은 너무 아주 무서운 그 예화를 든 거예요. 밭가는 자가 등어리를 고랑을 팠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 한마디 예가 얼마나 박해자가 잔인하게 괴롭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만 봐도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는 봉건사회니까 특별히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는 건 뭘까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효, 막심한 것들, 폐륜적인 것들, 그리고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연애당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건 유교에 의한 윤리에서 박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 뒤 이제 국가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거든요.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눈이 떠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독재자들은 어리석은, 그래서 우민 정책을 씁니다. 국민이 바보일수록 편하거든요. 기독교는 바보가 아니고요. 그게 아주 불편스러워요. 거기다가 독립선언문에 33명 중에 그때 당시 1%뿐이 되지 않은 기독교인 가운데서 반이 바로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적은 사람이 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당시 1%뿐이 안 된 기독교인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데 독립선언문에는 반이나 기독교인이니까 그네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교회 안에다가 가두고 아예 불을 질러서 몰살을 시킨 것이 화성에 있는 그 잔인한 교인들을 몰살을 시켜 태워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오야마레이지 목사님이 한국까지 와서 그 교회를 다시 지어주면서 100배 사죄를 하고, 일본 기독교는 반복해서 그걸 사죄합니다. 근데 아무튼간 그렇게 박해를 가한 건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약간의 핍박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핍박은 괜찮은데 썩는 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썩으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세속화되어지고, 탤런트도 아닌 것들이 연예인 이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는 맨날 말해서 예수님 닮겠다고 주접을 떨고, 닮을 수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박해도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산권에서 순교도 많이 당했고, 일본에서 순교도 당했고, 그랬습니다. 박해. 여러분은 박해를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했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박해, 핍박 뭐 같은 말인데, 나는 그 말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도 안 하고, 옛날 일제시대 공산시대도 아니고, 집에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머리를 빡빡 깎고, 허기야, 옛날에 다 머리 빡빡 깎았지만, 하여튼 그 여자도 머리 빡빡 깎아서 집에 못 나가게 하고, 밖을 못 나가게,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도 박해도 안 하고 핍박을 안 받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난 상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다음에 핍박을 받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게 뭘까? 낭주에 복음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핍박은 한마디로 다 같이 희생입니다. 희생을 핍박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건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을 한 1에서부터 10까지 그 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약 5 정도의 그 희생을 하는데, 남들한테는 한 8쯤 희생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주님이 민망스러워하셔요.
상은 이미 물 건너갔어. 그래서 박수를 받고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그러냐고 목사님 너무 막 이러면 물 건너갔어. 주님이 말씀하셔. 네가 벌써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줄 게 뭐가 있겠는가. 진짜 사랑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은 희생인 줄도 못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달리 표현합니다. 당신은 자식들 때문에 희생이 너무 많죠? 희생이라고 그러면 수긍을 해. 자식 때문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죠? 아니, 목사님, 자식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아요? 에이, 그래도 핍박을 받잖아. 희생 말이야. 아유, 저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어머니한테 하는 거하고 자식한테 하는 거 비교가 돼? 아유, 어머니한테는 잘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보다 자식한테 100배나 더 하잖아. 그 핍박을 받잖아. 아이, 핍박은요, 뭐. 부모는 자식한테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것이 희생이라고 느끼질 않아. 공치살 안 해. 그게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희생을 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핍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게 상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이 최고 수준이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마지막 진짜 사랑을 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한 거를 광고를 안 내고 박수를 안 받고 희생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상을 주시고 믿습니까? 난 여러분이 은혜도 축복도 상급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박해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박해자들은 끝내 망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은 이들은 망해. 박해자가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치지 아니하나.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선은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그 앞부분에 등어리에다 고랑을 파는 것 같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끔찍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여기 후에 그네들이 망하는 거에 대한 예화가 너무너무 나는 그게 재밌어요. 나는 그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 이거는요, 초가집을 아는 사람만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들은 어떠냐면 축복관 끊겨져서 아무것도 못 받고 조롱과 저주를 받을 뿐인데 뭐와 같으냐 하면 지붕에서 싹이 난 벼와 같단 말이에요. 곡식. 여러분, 가을에 초가집은 이영을 해요. 매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에 한 번쯤 하죠. 그죠? 그럼 깔아앉으면 그냥 그 위에다 해요. 그다음 너무 많이 이게 쌓이면 이제 그때는 걷어내고 새롭게 이제 합니다만 대부분 그죠? 매년 하지 않고 3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새로 이영을 덮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껍게. 그럼 작년 가을에 그 이영을 덮은 그런 집에서만 있는 현상인데 장마철이 됐어요. 20일씩이나 비가 오고 해가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짓거리가 일어나냐면 이 지붕이 물을 흠뻑 먹었어 아주. 그러면 그 이영에 다 털리지 아니한 그 벼에서 싹이 올라와 이렇게. 새로운 싹이 올라와. 뿌리가 안 죽은 게 혹시 있으면 이제 싹이 올라와. 뿌리채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싹이 올라와 이렇게. 아니면은 벽시가 거기 떨어진 것이 새순이 올라와.
싹이 텄어. 잘 자라. 뭐라고 그냥 영양도 풍부하겠다. 식기도 많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영을 해놓은 지붕에 장마철에 벼가 이렇게 자라. 장마가 끝나면 무시무시한 떼약볕이 진짜 무더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며칠 살겠어? 얼마 못 살고 죽어.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 그 얘기 지금 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이 다윗이 한국에 언제 왔었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이스라엘도 그런가? 도대체 이스라엘도 이영을 했나? 나 이스라엘이 이영 잘 모르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 지붕에서 그 싹이 나갖고 그 다 털지 않잖아 이게. 그럼 여기저기서 막 나 그게. 보면 재밌어. 그게 아주 새파랗게 싹이 올라가서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있으면 죽어. 박해자가 힘이 있으니까 갑질을 할 거 아니겠어. 그 갑질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간다. 절대로 오래 안 가.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샬롬 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받으라고. 그렇게 그런 흔해 빠진 인사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자를. 여러분, 내가 박해자나 피해자를 지금 얘기하자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면 핍박을 받은 사람이든 조금은 힘든 상황이든 편안한 상황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무조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일의 핍박을 외부적인 핍박이 없거들랑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박해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희생을 함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예 없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어. 손을 모읍시다. 그래. 그래. 헌금 드리고 내가 소개를 하지.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잘하네.